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냥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약속으로 구성된 책이죠. 인류 속에 약속으로 구성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약속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수천 년 속에서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죠. 얼만큼 큰 약속을 지키냐에 따라서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관계를 시작하는 열쇠와 같고 기초와 같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변하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다고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식물의 삶도 질서 있게 갑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대로 갑니다. 수정 안 된 꽃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룰 속에서 인간은 태어났고 그 룰 안에서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부정해도 죽을 때는 다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 99.9%가 아니고 100%다 영혼의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 자신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들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짜집기를 해서 만들고 저렇게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만들고 해서 이렇게 변형시키고 저렇게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들고 온 것이 없습니다. 100% 숨쉬고 있는 공기도 햇빛도 땅도 물도 식물들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지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고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들도 판단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이런 망하는 길로 가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누군가 도울 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메시아의 언약,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범죄했을 때 속였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인이라 태초부터 계신 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라는 말이나 거저 주신다는 말은 싸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짜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선물이라고, 그리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사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을 인친 것이지 그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사 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불법을 우리가 저지르는 온갖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악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대신 죽어서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다 구원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뿌리를 못 내리면 마음에서 다 빼앗아 가는 거죠, 마귀가.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니라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이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므로 그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에 속해서 계명이 이르고 율법이 이름에 결국은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정말 악하고 악한 자는 그 은혜를 베푼 자를 이용해 먹고 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은혜 베푼 자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쓰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은혜를 갚기 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정상이죠. 그래서 정말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관심의 방향이 육신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그랬더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100% 겪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를 똑바로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고쳐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것부터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육신이 먼저 발달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딱 태어나서 하는 것은 손가락 빨고 발가락 빠는 것부터 합니다. 뭔가 입에다가 뭘 갖다 줘서 육신적인 것부터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그런 행위지만 육신적인 것부터 발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도 배우게 되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배우고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대부분 맨 마지막에 열립니다. 뱃속에서부터 귀신 든 그런 경우 부모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대물림 돼서 뱃속에서부터 귀신을 접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부터 발달하고 정신적인 게 발달하고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첫 번째로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되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그 다음에 차지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해되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부터 고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러면서 7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8장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함이 없는데 결코 절대로 never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죄하고 죄의식을 가지게 하고 이러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정죄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죠. 영에 속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99% 육신적인 게 발달돼 있고 이제 1% 열려졌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100번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영에 속한 자인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영의 일을 받아서 영적인 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안 되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화되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를 향해서 나아갈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영에 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영원한 나라의 그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업으로 받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놔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각을 떠서 놔뒀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걸고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천국을 얻는 그 길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방의 계기 되어서 400년 후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 때 그곳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걷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그 초실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무교절의 무교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맥추절 성령이 임해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기들을 다 만든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애굽에 세상에 보내서 종살이하고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왜 태어나서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100%짜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려면 100%짜리만 받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거, 완전한 거, 100%짜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고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탄식한다는 말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구속을 기다린다고
완전한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다린다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법적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이 변화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르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돕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함으로 돕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그러면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아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의 마음속에 피조물적인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종과 같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 그 사랑을 100% 이해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자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한국 번역 속에서 번역의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냥 단어만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단어의 의미는 처음 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진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된 분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그 해석을 통해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린 둘째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해석은 성경 속에서 번역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되신 분, 진정한 아들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아들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우리의 몸이 태어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양수가 터지고 뼈 마디가 늘어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듯이 영적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반 동안에 매달려 있는 속에서 뼈 마디마디가 다 빠지는 그 처참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계시고,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 일을 돕도록 만들었고, 모든 신약 성경이 이 일을 돕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의 하나님이 돕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한 거하고 전 재산을 투자한 거하고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냐라고 물었을 때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과 사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돕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이 가치가 얼만큼 가치가 있냐?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그 어떤 구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얼만큼 힘써야 되냐?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됐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한 그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주 되심과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가까워야 됩니까? 매우 가까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매우 가까워서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워져서 어느 날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날 진정한 자녀의 중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앞에 이상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환상이 보이고 혀가 꼬이고 그래야 영적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얘기가 로마서에 한 구절도 써진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적혀져 있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분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별된 대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거야. 그것을 그 상태가 되도록 내 마음이 정말로 자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됩니까? 떡상을 금초대, 성령을 상징하는 금초대가 쫙 비쳐서 떡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상, 그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예표로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을 찢는 것이고 너희를 위한 내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늘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를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속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는 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교회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빼놓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로마나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은 철학과 사상과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또 많은 범죄들을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러한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이상과 뭐 악한 짓이나 선한 일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속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을 찔러서 죽이고 제물을 죽여야죠.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끊어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야만 내서 그래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는 이게 제사인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와 같은 정말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생각에 젖어들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왔던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뭡니까? 천천만만의 수양의 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도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마음 뜻도 모르고 죽이는 도살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런데 자녀라는 얘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난 자녀가 아니야. 난 자녀 되는 거 싫어. 난 종으로 살래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난 그냥 피조물로 있을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야.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주종 관계에 서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근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딴 게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다이아몬드를 사달라 그러는데 돌멩이 갖다 주면서 이거로 대신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냥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과 12장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것 때문에 움직여 갖고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도 이 일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어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생명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세금 낼 것을 내고 그런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그런 거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한 그분의 뜻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 자리에 서도록 도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2장에 이르는 이 말씀이 핵심이죠. 핵심.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고 12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 이 복음의 진리를 적어놓은 것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고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으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 때문에 핍박받고 돌팔매질을 맞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중심에 서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가야지 성도들을 율법적으로 똑바른 삶을 살으라고 이 세대의 유대인들,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유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그 세대 사람이었는데 그들과 똑같은 소리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화목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자라면 함께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세금 낼 것이 있으면 세금 내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이제 악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고 논쟁하고 있지만 그들도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려는 것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나를 중요히 여기고 나는 주일이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모든 날이 다 중요해 다 모든 날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다 나를 위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이해하고 위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이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의심하는 자의 자리에 쓰지 말고 의심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는데 그 원어의 뜻은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같이 서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나눠지고 갈등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례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는 두 인종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은 모든 유대인들을 빼는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교회 속에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수적인 겁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진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나눠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뭘 중요하게 여기냐를 알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얼만큼 수준이 낮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고차원적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표를 두고 그거에 가치를 두고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고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뭘 이루려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움직여가고 계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셔야만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은혜와 자리에 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